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전도의 방법, 어떻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시키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도하실 때도 아주 계획적으로 하시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전도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쉽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반적인 평신도들의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을 전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죠.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전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희가 먼저 가서 그 영혼을 축복해 주어라, 평안을 빌어 주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사역은 영혼을 저주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던 이 인생들을 구원해내는 치열한 사단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눈엔 보이지 않죠.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배후는 영적인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샬롬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알려준 방법대로 전해야 될 줄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짤막한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네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 찾아가는 이야기, 역할 분담의 이야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샬롬 축복의 전도의 원리에서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소그룹 운동. 소그룹으로 함께하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방법이 소그룹입니다. 그냥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홀로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짝을 이루어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친히 보실 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0인이라고 하는 전도대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낼 때도 여러분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서 보내셨어요. 두 명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법들을 누가 쓰느냐면 이단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들을 보면 꼭 둘씩 짝지어 다닙니다. 혼자서 안 다녀요. 여러분 그 외에도 다른 이단들을 보게 되면요 절대 홀로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룹이 딱 있어요. 그룹이. 신천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볼 때 혼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짝을 딱 지어서 뒤에서 서포트하는 팀이 딱 있고요. 앞장서서 한 사람이 딱 물색에서 한 사람을 고르고 아주 전략적으로 들어가요. 이단들이 그런 걸 따라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침묵하고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여러분 진짜 전도하는 교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골에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교회들이 전도를 안 합니다. 해도 안 된다는 거죠.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 불타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나가면 전도할 사람이 널려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강영교회 목사님이 들은 이야기인데 나이가 79살 때 먹은 이런 분들이 전도한다고 난리인 거예요. 그 교회가 과거는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목사님한테 전도 가자고 쪼른다는 거예요. 80 넘은 분들이 나와서 전도하고 다니고요. 교회가 그렇다는 그래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형 하나가 왔다 갔다 그래 맞다. 나하고 좀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이뻐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불타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죠.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는데 같이 짝을 지어서 둘씩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소그룹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파워풀해져요. 하나님이 은혜 안에 딱 이런 한 사람보다는 둘이 뭉칠수록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한 사람의 힘이 빠지면 또 한 사람이 도와주고, 한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 뒤에서 기도로 서포트해주고, 이게 뭐가 장단이 맞는 거죠. 전도서 4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주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홀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 혼자 기도 잘하면 되지, 나 혼자 봉사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서로가 힘이 되고 윈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다가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하다가 아유 이거 힘들어 못 해먹겠네 이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면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열매를 안 맺힐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끝까지 달려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속상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옆에 서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힘내세요. 누가 옆에서 격려만 해줘도 되는데, 그래 내 그럴 줄 알았지, 됐다 좀 쉬었다 해라. 옆에서 때로는 막 일을 하는데 막 힘 빠지게 만듭니다. 무슨 일을 그따구로 하냐고. 열심히 일하다가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좀 부족해도 앞으로 좀 잘해보자, 더 잘해보자, 우리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막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일하는 게 일할 맛이 나는 거예요. 일할 맛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샬롬 축복 전도 원리는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전도해야 돼요. 함께 짝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에서 지난 주일이죠. 주다산 교회에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는 전도대가 여러분 항상 돌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요 전도대, 월요일만 되면 나와서 전도, 화요 전도팀, 화요일만 되면 나와서 전도, 난 그 시간 되니까 나는 수요 전도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서 수요 전도팀은 그 교회는 수요 예배가 오전 예배 드린다더라고요. 오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점심 같이 먹고 또 나가서 또 전도하고. 전도가 항상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주일밖에 시간이 없어. 주일날 또 전도대가 또 있는 거예요. 주일날 나가 또 전도합니다. 자기 시간이 되는 그날을 해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날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는데 여러분, 누가 전도하러 안 나간다고 뭘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아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365일 전도팀도 있어요. 365일 전도팀. 그 사람들은 매일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야, 이번에 우리 총회장 되신 목사님 이름이 권순흥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이제 총회가 벌어진 거예요. 목사님, 전국에서 목사님들 다 오셔서 총회를 하게 되는데, 총회하는 그날에도 나와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들어가시는데 그 옆에서 전도하더라는 겁니다. 눈치가 없지. 목사님들한테 전도하면 어떻게 돼? 어쨌든 간에 자기들은 전도하고 보겠다는 거예요. 365일 전도한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 교회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냐면 뭐 우울증, 공황장애, 뭐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찾아온대요.
그러면 목사님이 뭘 시키냐면 전도하러 나가세요. 내보낸답니다. 전도하다가 병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예. 그 모여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집에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우울증 환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집에 가만 앉아있으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불러다가 성경을 읽힌다는 거예요. 성경 돌아가면서 성경 읽게 만들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다가 그 한 번도 말도 못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말도 하고 성격도 밝아지고 치료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여서 그룹을 만들어서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나는 시간 나는 그날 나가서 내가 아는 지인들도 찾아보고 만나보는 거예요. 뭐 하루 종일 전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두 시간만 시간 내면 되는 거거든요. 한두 시간. 그 한두 시간 정도 마음 먹기 나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온 동네를 다 뒤지고 다닐 필요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 찾아만 다니면 돼요.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네 번 만나고 만나다 보면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더 친밀해지고, 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뭐 나쁜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앞으로는 그 전도지를 만들어 드릴 텐데, 여러분 그 총에서 만들어주는 전도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걸 제가 다시 만들어서 프린터를 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노인들한테 뭐 글도 모르는 사람한테 나눠줘봤자 소용없으니까 우리는 가서 읽어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라고. 자세히 읽어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만 딱 짚어가지고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들어보면 여러분 듣는 순간에 젊은 사람일수록 더 마음에 와닿는 글들이 많아요. 나이 든 사람도 들어보면요, 이해가 되는 그런 말,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들었는데 그것이 정말 내 자기 삶에 필요한 이야기가 그 안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찾아가서 읽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러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때가 되면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수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샬롬 축복 사역은 여러분 찾아가는 전도 운동입니다. 앉아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앉아서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는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소그룹으로 묶은 제자들을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동네, 그런 동네 가서 지역마다 보내셨어요. 각 동네마다, 각 지역마다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지, 앉아가지고 야 데리고 와라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분 자신이 찾아갔습니다. 죄인들을 만나고 세리들을 만나고, 심지어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사마리아 동네의 우물가의 한 여인, 그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일부러 그 자리에 찾아가셨어요. 삭개오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일부러 삭개가 있는 그 동네에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찾아가줘야 돼요.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되겠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한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악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해서도 안 될 사람이고 부정 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정한 사람들과는 만나서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밥을 드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전도할 때 이 사람은 왔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볼 때 한 영혼이 귀하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폐가 망신한 사람들, 정말 망할 대로 망한 사람들, 병이 걸릴 대로 걸린 사람들, 정말 저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원통하고 정말 삶 속에서 완전히 망한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새 사람 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여러분 가는 겁니다. 가는데 주님이 범위가 얼마나 넓냐? 주님은 동네 마을마다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범위를 갖다가 모든 민족이라고 말했어요. 이야.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 당시에 그 말을 들었을 모두가 야, 참 기가 막힌 소리 하네. 야,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전도도 못하면서 무슨 무슨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냐. 말도 안 된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구원의 대상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동네만 하면 안 된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전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 동네나 전도하지 왜 남의 마을에 전도하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럼 자기들은 자기 마을 전도 다 하고 있냐? 자기들은 전도도 안 해. 손 하나 까닥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영혼의 구원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겁니다. 예.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지금 비어 있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전도 안 하는 동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는 각 동네마다 찾아가서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니까 우리 권사님들 전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예. 한이 맺힌 것처럼 전도하시더라고. 마을마다 노인정마다 찾아가가지고 막 하시는데 저보다 더 말도 잘하시더라고.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안 하려고 하면요 할 수 없는 게 전도예요. 희한하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 3년 정도 발이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들의 약점을 가슴에 품에 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점.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전도할 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뭐가 안 맞을 때 비판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서로가 의견을 갖다가 막 무시한다든지 내 하는 것이 맞다든지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힘을 다 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가 서로 간에 안 맞잖아요.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탁 그냥 주먹으로 쥐어봤듯이 말 가지고 탁 받아 쳐버리고 이렇게 하면 힘 다 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그렇게 부족할 때가 없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안 맞을 때도 그래? 들어주는 거예요. 전도하러 갔는데 어떨 때는 전도하러 갔는데요 속상한 얘기를 합니다. 니나 잘 믿지? 이러면서 말이죠. 막 비판합니다. 그럼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성도를 막 비판을 해요. 이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럴 때도 화가 나가지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포함치는 기분 나빠고 그럴 게 아니라 그렇냐고. 우리 교회 이제 와보시라고.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아시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자꾸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좋게 해서 여러분 풀어야지. 마음에 안 든다고 제껴버린다든지 그 사람을 말을 막아버린다든지 무시해버린다 이러면요 전도의 문이 막혀버려요. 들어주셔야 돼요. 기분 나쁜 소리 해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 신앙이 성숙한 성도는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할 줄 알게 됩니다. 내가 좀 무시당해도 그래 괜찮아. 내가 무시당하는 건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무시당하는 건 여러분 복음의 문이 막히고 신앙의 성장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강한 우리가 좀 죽어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기본적인 마음이 다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 전도하는 사람의 자세,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을 신앙을 성장시키고 인도할 때 자세가 어떤 자세가 돼야 되냐면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 필요해요. 저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좀 달라도 항상 내가 좋게 얘기를 해줍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그러면요, 그분들이 얼마나 용기를 얻는지 몰라요. 안 그래도 시골교회 어려운데 마음이 낙심해 있다가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이 한마디 했는데 그분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목사님? 야,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용기가 나고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가 또 목회하시는 거예요. 저 그런 거 보면요, 저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할 때 낙심한 성도가 와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하나 속상해, 하나 많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아유 진짜 그렇지.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가서 마음이 우울한 사람에게 우울을 갖다가 더 갖다 엎어 씌운다든지, 낙심한 사람에 더 낙심된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을 함정에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연재 못 달아다가 여러분 소자를 낙심 실족해 하면 여러분 연자 맷돌이 얼마나 큽니까? 그 돌덩어리 거기다가 여러분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하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힘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말해줘야 되겠어요? 용기를 주는 말을 하죠. 집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을 아시지.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더 잘 될 거라고. 용기를 내라. 그러면서 좀 좋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낙심했다가도 힘을 내고요, 마음이 상했다가도 그 마음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살롬 축복 사역은 여러분 교회와 역할을 분담하는 운동입니다. 교회와 역할을 분담한다. 서로가 짐을 나누어진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가시려 하시는 곳으로 전도자들을 미리 보내셨어요. 그래서 미리 전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고 초청하면 나올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 전도자들이 먼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준비시키는 작업이에요. 그 영혼들을 여러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의도는 뭐냐? 그들을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단순히 복음 전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궁극적으로 제자화하는 일입니다. 이 제자화하는 일을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날마다 나는 밥을 얻어먹고 신세지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내서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목사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목사님이 말씀해 주면 그 말씀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양육하고 아내가 남편을 양육해주고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만나면 아이들에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자식들 밥이나 먹이고 음식이나 먹이고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가 앞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걸 너무 어렵게 돼버린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아직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가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 건지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분 작은 예수들이,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함께 사역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안에 작은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구역장이 그 역할을 하고, 권찰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장로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권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다방면에서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으로 막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목사님들만 가서 제자를 삼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너희들이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너희는 누굽니까 도대체? 너희는 여러분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 부흥되는 교회는 여러분 그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자와 사역은 여러분 교회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성도들이 그런 자리에 딱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못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저 사람들을 영적으로 내가 도와야지, 이런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도 여러분 의식을 갖고 만나야 돼요. 동네에서, 마을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적어도 권사님들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위치에 딱 서야 됩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냥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듯이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중구난방할 것이 아니라, 말을 할 때 가만 들으면서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가? 그럼 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할 때 항상 서로 세워주고, 말씀으로서 세워주고, 이런 일들은 이렇게 풀어야 되고, 영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이 되는 말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리더요, 리더.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듣다가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요, 그 말을 듣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겠구나 깨닫는 거예요. 의식이죠, 의식. 그런 내가 전도자는 적어도 그런 의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런 의식이 되는 사람은 어떤 가정을 신방해서 만나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일이 생겨나는 것도 듣게 됩니다. 그럼 그를 들을 때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할 말도 생겨납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요. 사람을 세워주는 말, 위로가 되는 말, 격려의 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점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야기 딱 들으면 속상한 이야기는 더 속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 아유, 내 그걸 줄 알았어. 아유, 그거 가만두나 그거? 버릇을 고쳐놔야지. 여러분 그런 수준에 있는 말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말들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갖다가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만나서 대화하는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입술에 지혜를 준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와 사역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안모에 앉아서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게 제자화인 줄 알았어요. 제자와 사역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제자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닮아가는 겁니다. 제자화, 주님을 닮아가고 참된 제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제자화 되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되는 거고 진짜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십계명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무가 바뀌는 나무가 나쁜 나무는 아무리 좋은 열매를 내도,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맺히지 않는다. 나무가 좋은 나무가 돼야지. 우리는 생각할 때 열매를 막 좋은 열매를 만들려고 합니다. 나무 자체가 안 좋은데 무슨 좋은 열매가 맺히겠냐고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 나무가
나쁜 나무인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내 입에서? 여러분, 그걸 사람이 몰라요. 여러분, 내가 제자화가 돼야 돼요. 내가 주님을 닮아야 돼요.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 제자화라면 내가 먼저 그렇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게 돼 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야기를 딱 하는데 벌써 내가 좋은 나무야. 그러면 좋은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은 다른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는 게 제자화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 나 저 권사님처럼 돼야지. 그래서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어요? 그 신앙생활은 여러분, 사람을 보고 닮는 겁니다. 나보다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분을 만나면 그분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진짜 제자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서 이론 가지고는 제자화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해도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설교를 적어가면서 메모하고 막 줄을 치면서 성경 공부를 보고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왜? 나무가 나쁜 나무인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부터 바뀌는 거예요. 나부터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딱 붙어가지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딱 붙어서 일체가 돼야 돼요. 그 일체가 뭡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야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무리 제자 훈련을 시켜도 사랑도가 안 바뀌는 이유는 목사님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좋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장로님들이 아무리 성도들에게 막 말을 해도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이유는 장로님들이 좋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권사님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교회 성도들이 바뀌지 않고 잘 따르지 않는 이유는 권사님들이 좋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좋은 나무로 돼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 문제가 항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달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목사의 문제입니다. 목사 문제. 목사가 안 바뀐 겁니다. 목사가.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 그리고 회개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전도해도 그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 한 번도 교회 안 나온다, 그건 내 책임입니다. 내가 안 바뀐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과 다 똑같은 거예요. 말만, 행동만 그럴듯한 예수 믿고 있는 거지, 정말 다른 그 사람들 보기에 내가 저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저분의 말은 내가 꼭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필요해서 나한테 찾아왔구나, 전도할 때가 된 모양이네, 오늘 또 찾아왔네.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이거는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서 하는 내 말이 진실하다고 상대방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이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도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함께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해서 참된 가지가 되면 자동으로 열매를 맺힌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서 열매가 맺혀. 그럼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내 말을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제자화가 되는 거예요. 제자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화하는 사역은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선물 많이 갖다가 준다고 예수 안 믿습니다. 저 다 해봤다니까요. 전도 훈련 받으러 가면 선물 갖다 주고 몇 번 만나고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신뢰가 생겨버려야 돼. 신뢰가.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초대교회 소문이 나세요.
저 예수 믿는 사람, 이 정말 작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좋은 소문이나 좋은 소문이. 교회 가니까 막 구제하고 돕고, 교회가 뭐 사람들이 정말 만나 보니까 막 얼굴이 천사 같아. 만나면 막 서로 간에 막 행복해가지고 막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자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막 도와주니까 교회 안에만 소문이 나겠습니까? 그 소문이 교회 밖에 다 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이 작은 예수들이다 말이죠. 그러면서 전도 문이 열린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여러분, 샬롬 축복 사역은 기도 운동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70명의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기도를 부탁했어요.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을 놓고 벌이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합심해서 서로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가는 것과 기도해서 나가는 건 차이가 엄청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영교회 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강영교회 권사님들이 그렇게 새벽기도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저리 많은 분들이 1시간 동안 듣는 1시간 동안 설교를. 근데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 자기가 설교를 짧게 하고 싶은데 짧게 할 수가 없대. 왜냐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눈을 이래가지고 똥그리가 이래가지고요 쳐다본다 이렇게. 1시간 동안 설교하는데도 아이고 뭐 도저히 이제 설교 이제 뭐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더 해달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한 시간 동안 듣는데, 와, 난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면 그 설교를 갖다가 한 3년 가까이 좀 들었는데, 듣고 나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니, 전도. 그 목사님이 전도하지 말란대요. 왜? 전도하지 마세요. 왜? 주일만 되면 맨날 그게 특징이 뭐냐면, 주일만 되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을 뭐 하러 가면 농사 일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 어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다 손잡고 나가 밭에 나가 일하시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주일날 안 지키고 일하러 가고 이러는데 그런 상태에 전도하면 뭐 하겠냐고. 예. 당신들이 안 바뀌는데 전도하면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제발 전도하지 말라고. 그걸 말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주일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아침부터 나가 계속 하루 전도하러 다녔대. 여기 가자고 그러고 저기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광현동 마을 전체를 막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도하고 있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제가 마음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새벽마다 3년 동안. 그 교회는 전도해 본 적이 없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전도하려고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지난주인가 또 한 명 오셨대.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몇 명으로 지금 가니까 몇 명이 있었냐 그러면 한 10명 앉아있어요. 교인들이 10명 앉아있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모여서 함께 하는데 초청하니까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 이전에 할 때 초청하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오던가요? 이게 꽉 찼잖아 이 안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 기도라는 기도. 중요한 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능력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 내가 바뀌고 우리 기도가 그릇이 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요 대대 이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데 이 아말렉을 이겨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80이 넘은 그 어른이
여러분, 이 기도하는데 손이 이게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젊은 사람도 팔이 아프면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아말렉한테 지고 올리면 이기고 그러는 거. 이게 참 신기하다 이거. 이게 여러분, 이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와가지고 이 모세를 갖다가 의자에 딱 앉혀놓고는 양쪽의 팔을 같이 드는 거죠. 같이 들고 막 올리면 이기고, 계속 들고 있으니까 아말렉이 여러분 꼼짝 못하고 패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 아론과 훌같이 저와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이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니까. 전도하러 가면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예수 믿을 사람을 만드시고, 안 믿을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이런 축복의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가 그 밑에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추수할 일꾼들이 눈과 문을 구하는 기도가 생겨야 돼요. 추수할 것이 보여야 돼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됩니까? 추수할 것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 주님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추수할 것이 가득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를 시키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추수할 일꾼들이 널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려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축복된 눈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면 판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만드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이 주변에 보면 눈이 혼미한 사람들 많아요. 혼미케 돼가지고 자기들이 살아야 될 길이 예수 믿는 길인데 그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그래서 영광의 광채가 안 비치니까 눈에 허물이 안 벗겨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눈에 있는 허물이 다 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봉암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